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전환점, 보통 터닝 포인트 이렇게 부르죠. 전환점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전환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 뭐 어떤 뭐 사람, 어떤 수많은 뭐 매체 등등 이 모든 것들, 이 전환점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늘 자기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긍정의 마인드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울한 마음이었는데 어떤 전환점 때문에 뭔가 밝은 어떤 회복의 마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너무나 작았던 내 신앙이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계기 사건 때문에 확고한 내 어떤 믿음의 신앙으로 변화시켜주는 어떤 촉매제, 그런 촉매제의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 뭐 저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그런 터닝 포인트 그 사건들이죠. 자, 이 전환점, 이 말을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계기, 그게 전환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보니까 전환점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쭉 서치해 보다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전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과 공생애를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단지 로마의 치하에서 건져줄 뭔가 위대한 영도자, 그런 존재로만 생각해왔던 그런 사람이었고,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의 그 라인에서 내가 총망받는 사람이 돼서 나중에 로마를 점령했을 때 그때 한 자리 내가 꼭 꿰차야지,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망이 아주 컸던 사람이었죠,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에서 두 번의 전환점을 만납니다. 두 번의 전환점.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야바 뜰에서 엄청나게 흠씬 맞으시잖아요. 막 구타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뭐 따귀 맞고, 그것을 보자마자 그가 주량랑칩니다. 살기 위해서. 근데 어떤 계집아이가 이 사람 너 어디서 봤는데 분명히 저 인간이랑 같이 있던 사람이야 라는 그 말이 처음에 한 번은 부정을 합니다. 아니야, 난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두 번째, 나 진짜 모른다고. 세 번째, 난 저놈은 모른단 말이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러면서 도망칩니다. 이후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망하신 이후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부활하시면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가십니다. 거기서 그들이 배에서 이제 그 고기를 깃는 그 모습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크게 소리를 막 지르시죠. 얘들아,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봐. 그 말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인 줄 알고 주님이시다. 그 말에 베드로가 한 뭇까지 한 100m 남짓하는 그 거리를 그냥 옷 하나 위에 걸쳐 입고 첨벙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참 그것은 약간 좀 감동스러운 그 장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미 물고기와 떡, 우리말로 하면 빵이죠. 떡과, 그러니까 물고기와 빵을 이미 숯불에 구워가지고 아침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막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말씀을 하나 좀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21장, 요한복음 21장. 오늘 말씀을 갈피로 좀 잡아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한 몇 군데 좀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15절. 자, 185쪽이에요. 185쪽. 자, 함께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모습을 주님이 직접 또 보셨어요. 흠씬 맞는 중에 본인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 제자의 모습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거기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그 마음이 전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컸어요. 눈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으니까. 근데 그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그랬니? 라고 들어야지 이게 원래 정상 아닙니까? 그런 말을 나에게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상외로 예상외의 말씀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음성과 용서에 그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요. 그래서 그가 이후에 주께서 승천하시고 그가 당시의 최초 교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초대교회, 교회 그룹을 만들어서 교회를 이끌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는 일들을 하죠. 2번째 전환점이에요. 뭐냐면 이후에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를 함께 할 때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너무나 압제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수많은 기독교가 핍박을 너무나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에 보니까 64년 7월 19일 서기 64년 7월 19일에 이 로마 재건을 위한 네로의 의도적인 화재, 그걸 보통 로마 대화재라고 부르죠. 그게 장장 6일 동안에 로마 모든 시내가 불에 활활 탔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본인이 혹시나 어떤 일이 있을까봐 기독교인들을 이제 오명을 씌우게 합니다. 그들이 불을 태웠다, 본인이 했으면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죽임과 그 일 때문에 그때서야 크리스찬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교인들을 이끌고 복음을 막 증거할 때 나중에 자기의 어떤 친구나 자기의 지인들이나 함께했던 그런 동료들이 다 십자가형 당하는 모습을 눈앞에 보게 돼요. 얼마나 무섭나요? 본인도 나도 죽겠구나 하면서 살고 보자 하면서 그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 길에 어떤 작은 오솔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누더기 옷을 입고 걸어오는 걸 봐요. 이 아이가 길을 잃었나? 아이를 보자마자 그 아이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바뀝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지 않으려는 십자가 내가 대신 지기 위해 로마로 간다. 그 말에 그가 헐레벌떡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돼서 죽게 되는 사건을 갖게 돼요. 자,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우리는 인생에 하나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어떤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건,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결정적 전환점이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일이 얼마나 정말 결정적인 사건인지,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일이 얼마나 결정적인 그 만남인지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전과 후로 나눠서 역사를 해석해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BC, 미안합니다. BC와 AD를 나누죠. BC라는 말은 우리 보통 뭐 기원전, AD는 기원 후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BC는 뭘까요? 영어로 Before Christ 이 말인 거죠. 해석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분이 오시기 전이란 뜻입니다. 그럼 AD는 뭘까요? 서기, 지금의 AD는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 그 라틴어예요. 안노 도미니 이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해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나눌 이 사도신경의 네 번째 고백문이에요. 자,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한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해볼게요. 자,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 아내와 엄청 싸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가? 많이 싸웠어요. 이유는 큰 것도 아니에요. 제 흰 와이셔츠를 색깔 있는 빨래와 함께 빨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막 뭐라 했거든요. 그럼 네가 할 것이지. 그래서 색깔이 원래 하얘야 되는데 약간 뭐고 검은 반점이 있어서 제가 아내한테 이거 뭐야? 흰색은 흰색끼리 빨아야지. 왜 색깔 있는 거 하고 빨면 어떡해? 주부 생활 하루 이틀 하나. 진짜 나쁘죠. 하여튼 나쁜 남편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일이에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좀 싸웠거든요. 제 와이프 막 울고. 저희 와이프가 눈물이 많아요. 좀만 모르면 눈물 탁동 같은 눈물이 막 흐르는 사람이라. 자, 누가 잘못을 했을까요? 저예요. 제 아내는 잘못을 안 해요. 여러분 그 가정생활 하시면은 와이프분들이 잘못을 하시나요? 안 하세요? 하시나요? 네, 하시는데. 네, 보통은 남편들이 이게 잘못을 좀 많이 해요. 남편들이 좀 그래요. 우리 남자분들의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잘못의 주범은 보통 이 남자인 경우가 많고, 또 연인 관계에서도 남자친구가 잘못을 제일 많이 좀 하죠.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사과해야 할까요? 제가 해야죠. 아니면 제가 그냥 이제 빨래를 제가 빨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아무튼 제가 실수했으니까 제가 사과를 해야 돼요. 자,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게 이게 원래 인지상정이라는 이 말인 거죠. 근데 가끔 보니까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때가 있어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잘못한 사람에게 화해의 손을 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그럴까요? 더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럴 때가 있죠. 한 예로 볼게요.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해 보시고, 또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어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예로 자녀와 막 싸웠습니다. 엄마와 막 대판 싸웠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싸웠다고 한번 이 가정해 볼게요. 싸우고 나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진짜 안 좋아요. 아주 뭔가 좀 서먹서먹해요. 뭔가 그 상황에서 말을 걸기가 어려운 사이가 막 됩니다. 그런데 저녁 먹을 시간이 되자
여러분들 우리 엄마들이 요리를 막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뭐 된장찌개를 끓이고 돼지고기 넣고 막 그 끓인 다음에 거기에 뭐 좀 또 제육볶음을 하고 막 계량 후라이를 합니다. 한 상을 딱 차려놓고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뭐라 그러나요? 밥 먹어!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싸웠는데도 밥 먹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엄마가 먼저 내밀어요.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닌데 엄마가 먼저 내미세요. 그러니까 잘못은 내가 했는데 아이가 했는데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요? 엄마가 하고 있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우리 엄마가 날 더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원래는 화해하는 것을 참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참 알다시피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깼어요. 자, 아담이 약속을 깼으니까 우리 주님과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을 한 건가요? 아담이죠. 아담이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죠? 아담이에요. 아담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데 말씀 아무리 봐도 아담이 좀 죄송합니다. 그 말이 아예 없어요. 핑계만 계속 댑니다. 아니면은 아담의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라도 자기의 조상이 그랬으면 뭔가 사과해야 하는데 할 마음이 모든 인류 가운데 없는 거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리고 나서 우리 주님과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멀어진 채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그러니까 정작 잘못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화해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 단 한 톨의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막 내미시는 거예요. 왜요? 더 사랑하시니까.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 보라, 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손을 지금 내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용서, 화해의 손을 막 내미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깨진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참 사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 그냥 사람, 그냥 성인으로 오시면은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인을 보내줬어요. 그게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무슨 말이냐?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여성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언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약 700년 뒤에 정말로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는 일을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볼게요. 1장 보세요. 1장. 마태복음 1장.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함께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 마리아라는 이 여성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역사를 아무리 보고 다 봐도 처녀가 남자의 씨 없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그 700년 전의 그 예언,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 고백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좀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예수님을 그래 보내셨구나. 그래, 그것까지 이해가 됩니다. 돼요. 자, 그러면 그냥 성인으로 오시지 왜 굳이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과 똑같은 길을 선택하신 걸까요? 그게 너무나 처음엔 되게 의아했어요. 그냥 사람으로 아예 오시면 좋을 텐데 왜 갓난장일 때부터 똑같은 그 길을 걷게 하신 걸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능력이 같은 분이시고 지혜가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 똑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밟으신 걸까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뱃속에서 10달을 그렇게 복숭했었고 또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약 3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왜요? 본문 이사야 7장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그렇죠,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자, 말씀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 이렇게 불렀어요. 임마누엘. 그러면 임마누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이지만 한 번 더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장 23절을 볼까요? 1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자,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굳이 사람이 되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바로 성인으로 오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밟으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안 해도 될 고생을 왜 억지로 사서 하신 걸까? 여기엔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 고통, 어려움, 희노애락 그걸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느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삶들을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가 사랑에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예요. 여러분, 그 사랑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과 함께하고 싶어져요. 같이 좋은 영화도 함께 보고 싶고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아주 멋들어지게 차도 한 잔 하고 싶고 함께 또 여행을 또 함께 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면 결혼을 이제 결심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 예수님은 굳이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딱 하셨어요. 일부러 고난과 어려움들을 일부러 하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왜 함께 하고 싶을까요? 왜?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은 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 네 번째 고백을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늘 이 고백은 그야말로 사랑이 너무 가득한 고백이에요. 아, 그래,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구나. 이런 단지 글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한 줄의 문자에는 너무나 많은 사랑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진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 먼저 움직이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일하신 성령님의 그 사랑.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그냥 읽는 그런 고백문이 아니라 거기에는 너무 역사적인 함축된 모든 은혜와 기록들이 거기 함축되어 있는 한 줄의 고백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받는 자녀, 우리 정말 사랑받는 자녀로 한 주간 정말 이 승리하는 우리 예언 가족들 다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신앙 고백문을 우리 똑같이 세 번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함께 자막에 나와 있죠.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한 번 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번에 크게 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할렐루야. 자, 함께 우리 마지막 곡 다 같이 결단송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